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신약 422쪽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7 교회로 상징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7번 살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렸고, 오직 주님께서는 그 책망과 그 말씀, 그 경고를 통해 오직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뿐이다 라는 그 점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교회 이야기를 7번 나누고 그걸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을 품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간곡한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인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교회, 종교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본질에 가장 적합하게 출현할지라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범위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간화하고 시간화하고 사물화하고 세속화하고 실용화하려고 시도하는 장소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순수하고 뜨겁게 복음을 믿고 전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세상적인 것,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오를 교회가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범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완전한 교회 그리고 온전한 성도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성도이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었던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언하신 복은 세상적 가치나 기준의 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가장 완전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 복,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의 마지막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른 것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계속되는 나오는 본문은 14장에 또 16장에 19장에 그리고 20장에 그리고 22장의 7절에 여섯 번째가 나오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더불어 이 모든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마지막 당부와 경계를 일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더불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응답의 고백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님께 고백한 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 그것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하는 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히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천국에 가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오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흥회를 그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만 부흥회 듣는 게 아니라 동네 방네 전봇대 포스터가 붙으면요, 그냥 남의 교회도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린 시절이니까 엄마 손잡고 아마 다녔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표현 중에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남았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면 천국 가서 그 금멸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 씁니다.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동네 오셨던 분이 이 동네도 오셨었나 봐요. 네. 왜 그렇게 그 개털 모자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무리 나는 교회도 막 빠지려고 그러고 막 딴 데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럼 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건데 이렇게 게으른 나는 결국 개털 모자 받을 거 아니냐? 아유, 별로다. 천국 뭐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차등의 상급을 주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보통 예전에 교회에서 상을 시상할 때,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시상할 때 1등, 2등 하는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시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떤 분이 지혜로운 발상을 낸지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어느 때부턴가는 시상을 하는데 사랑상, 희락상, 기쁨상,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순위를 매기는 상이 아니라 비교 불가한 각자에게 딱 맞는 상들을
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주는 상,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바로 비교 불가한 상을 각자에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개털모자 안 쓰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한 대로 정말 딱 맞는 상, 누가 받아도 절대 남의 것 쳐다보면서 저게 더 크지 이런 생각 안 할 만한 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어떤 자들이 받게 되냐,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어서 그 상을 주시냐, 바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구절의 다른 표현으로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둘 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입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에게 접근하거나 그것을 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이후로는 생명나무를 찾을 수도 없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봉인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고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천국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즉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주님이 오시는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했던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라는 것과 연결해서 볼 때 그것은 영생의 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기쁨이고 행복이며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희락과 모든 만족,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결코 그냥 오래 산다라는 건 그걸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왜 좋으냐? 오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행복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냐? 오늘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 이것은 15절에 나오는 표현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합니다. 곧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삶을 버리고 그거 대신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정결하게 빠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의 시제도 더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라는 거는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행동이 현재도 계속되는 겁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 얻는 것은 한순간이면 됩니다. 한순간의 고백이고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건 매일매일 부단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성화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 꼽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과 유혹 많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염려에서도 나를 자유케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말씀 묵상집에 실린 예화입니다. 제가 그 예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려 봅니다. 옛날 조용한 마을이 시끌벅적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오는 날입니다.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 엿으로 바꾸어 먹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면 엿장수는 엿장수 마음대로 그 물건의 값을 정하고 엿을 떼줍니다. 그 엿장수 마음대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을 하며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물건들 중에는 오늘도 값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엿장수처럼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가면 곧 이 땅의 삶이 이제 과거가 되어 그 과거를 팔아 천국에서 계산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 하나하나의 가치를 매기실 것입니다. 그때 가장 값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화에 이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한마디가 마지막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거 중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 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킨 것, 주님은 그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이나 능력들이나 은사들을 발휘했는지 그거 아니고, 이 유혹과 핍박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세속화된 세상에서 네가 내 말씀 지켰느냐, 그거 하나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지키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족할 겁니다. 때로는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도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때로 목사의 말은 안 들으실 수 있겠지요. 교회의 결정들은 때로 못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만은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인 줄 안다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안다면 그것만은 지켜내십시오.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것의 값어치를 상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속히 오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오십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 이거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구나,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렇게 원하는 자들, 듣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따로인 것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신부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 구절은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따로 신부 따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신부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뭐라고 세상에 말해야 되느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해도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이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예수생명 축제를 합니다. 3부 예배 때 여기 205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이름을 적어내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그 다음 주를 위한 이번 주에 사용하시라고 초청장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보실래요? 다 받으셨죠? 예. 이 초청장 여기 이름 적은 분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 원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이 초청장을 이번 주에 꼭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갈급한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전도는 전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당부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를 주님은 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것도 제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체험과 은혜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이 말씀과 동등된 것으로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하는 사람들. 물론 성령 받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 계시된 말씀과 같은 것으로 더해버리면 이것은 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동등됨으로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또한 제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것뿐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공로의식을 거기에 더해버리면 안 됩니다. 보혈을 제하고 공로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하고 합리적인 인간의 의논과 계획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약속입니다. 내가 속히 오마. 조금만 견뎌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의 마지막 응답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하면 마란아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마란이란 단어는요, 우리 주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아다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란아다가 되면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됩니다. 마란아다. 그런데 이 아람어 마란아다가 헬라어로 발음될 때는 마라나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요. 마라나타. 즉,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통용되던 인사말. 여러분, 마라나타는 원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절실했던지 인사말로 성도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라나타 단어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주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주. 그리고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며 동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제가 그 청년 중에 김진영 자매에게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을 좀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 김진영 자매가 찬양할 때 우리도 고백을 담아봅시다. 우리도 기도를 담아봅시다. 함께 찬양을 좀 듣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 주라는 고백도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CCM 가수인 소양씨가 21년에 펴낸 마라나타 7교회 이야기 첫 장에는 도널드 G. 블로쉬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그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